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강의하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께서 보면 이 시대의 어떤 그 죄악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또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 또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우리는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의식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들춰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죄인 된 존재인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난날에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새로운 새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이 이러이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담을 느끼면 느낀 것만큼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등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부터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판단의 근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복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또 율법이 없는 그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존중하면서 율법의 가치 아래에 있지만 헬라인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여 정죄하고 심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이 바로 그들이 그 법이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 없는 자는 바로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는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우리 몸속에 있는 암적인 존재, 암균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차단을 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올 때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죄 씻음 받을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회개치 못하고 짐짓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타락하게 되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율법의 의인이 아니고 어떤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지식으로 쌓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 맛있다 맛있다라고 하면서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받아 먹어야 내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듣지도 잘 않으려고 그래요.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말씀 참 잘하시네. 은혜가 충만하네. 그렇게 깨닫고는 금방 일어서면 금방 까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냐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품 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몸속에 있는 암균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될 터인데 라고 의사가 당신의 몸속에는 암균이 있습니다. 암벽이 들었습니다. 위암 일기입니다. 라고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병이 심해져 가지고 2기에서 3개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됐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이게 내가 사는 것이지 고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1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표준으로 할 수가 있겠냐? 양심이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표준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입장에는 뭐가 표준된다고요? 양심. 이 사람의 주어진 양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그런 표준으로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양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그런 양심들이 있고 이런 양심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사회의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를 증명할 때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표준되어 가지고 율법이 표준되어 가지고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표준되어 가지고 양심이 증거되어 가지고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도 보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도 있고 그러하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미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리에 뭘 섬겨요? 피조물을 거기 갖다 놓아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우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율법으로. 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율법이 없는 자들은 뭘로? 양심으로 그 표준이 되어서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우리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고발합니까? 우리 양심이 발로해서 고발하며 혹은 또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기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로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이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이 영혼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진리는 또 뭡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를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로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복음에 대해 서론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체는 하나님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야.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표준을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뭘로?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살 때가 있었죠. 또 우리 율법,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하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연약하도록 우리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로마서에서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그 증거가 되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이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이런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